원래 새벽기도 설교를 한 20분 이렇게 부탁을 받았었는데 장로님들이 한 30분 정도 하라고 그러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새벽에 얼마나 길게 하겠어요. 그렇게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적합하게 하겠습니다. 느끼셨겠지만 빌립보서를 이렇게 탁 읽는 순간에 탁 떠오르는 생각은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으면, 또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었으면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얼마나 좋은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었으면 바울은 옥중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내 입에서는 그냥 감사와 찬송만 나온다. 얼마나 이게 큰 복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일에 반대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막 치가 떨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막 이가 갈리고, 그러면 이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오래전에 저는 잊을 수 없는 말, 이 말이 이제 이 빌립보서 이런 본문을 보면 생각이 나요. 거의 40년 됐죠. 신학생 초기 전도사가 처음 되었을 때 제가 잘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상처가 많으셨나 봐요. 목회하시면서 너무 힘드셨나 봐요. 한 시간 이상을 제 아내와 저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데 계속 쏟아져 나오는 얘기는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던 쓴뿌리, 막 분노,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뭐 아직 목회도 시작하기 전 저로서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다른 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딱 한마디가 생각이 나요. 너무 민망한 얘기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오해하시지 않으면 좋겠네요. 김전도사, 한국에 악질 장로가 3명이 있어. 근데 그 중에 2명이 우리 교회 나와. 부자지간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이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분과 이렇게 같이 나누고 나오면서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이제 목회 말년에 우리도 뭔가 우리 입에서 간증 같은 것들이 나올 텐데 절대로 저렇게는 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민망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누굴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을 악하다, 악질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그 대상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깊은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겁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이라는 게 무언가, 빌립보서를 이렇게 볼 때 저는 삶이 무르익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그 삶의 추억의 박물관에 좋은 추억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뭐 억지로 안 되죠.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짐을 지고 내가 당해야 될 아픔, 쓴뿌리, 이런 것들을 다 뿌리 뽑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추억의 박물관에는 좋은 추억이 많이 남아야 될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사람들, 눈물 날 정도로 가슴에 감동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인들끼리 앉아서 교회 욕하는 것, 누구 비난하는 것, 그런 것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분에게 진정한 복음이 임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를 열자마자 저는 이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야.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의 추억이 너무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어떻게 시작됐나요? 바울의 추억이 좋을 수가 없어요. 거기 가자마자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종 고쳐줬다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을 보면 엄청나게 매를 맞았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severely flogged, 채찍으로 엄청나게.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분명히.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신라와 함께 감옥에.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몸으로 찬송을 드립니다. 그 찬송 소리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 받았던 곳 중에 하나가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자체가 좋은 교회 아니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 읽어보시면 4장 마지막 결론에 가서 바울은 종래 좀 불편한 얘기 한마디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아마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언급해야 될 정도로, 결론에 그걸 한번 말해야 될 정도로 빌립보 교회도 문제는 있었어요.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기뻤던 것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꼭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의 성숙한 마음, 바울의 성숙한 영성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1차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 열심보다 감사로 드러납니다. 열심은 자기 과시에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36년 하고 은퇴를 했는데 언제나 그 열심이 믿음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언제든지 복음의 은혜 때문에 나오는 열매인 것을 우리는 늘 목격하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뻤던 더 깊은 이유는 계속 바울이 말하겠지만 복음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가스펠, 이게 뭐냐? 주님 때문이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음의 은혜. 나는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데 영원토록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런 복을 누리고 산다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가 저절로 나왔고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전 진심으로 우리 나성 한인교회 또 성도님들 모두의 삶에 이 복음의 은혜가 넘쳐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는가? 이유가 뭔가? 오늘 이 본문에 한 3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복음을 위한 교제와 동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참여라는 말로 우리말은 번역을 했어요. 그 말은 옛 번역을 보면 교제라고 번역을 했죠.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성경. 영어 성경에 ESV나 NIV 같은 성경을 보면 partnership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동역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원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단어는 교제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 동역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이 아주 즐겨 쓴 용어예요. 바울 이 신약 성경에 총 19번 나오는 가운데 바울 서신에만 13번이 등장을 하고 특히 빌립보서에 5번을 사용을 합니다. 즉 바울과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우들 간의 아주 긴밀한 동역 관계, 아주 친밀한 깊은 교제 관계를 입증해 주는 그런 단어죠. 즉 이들은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교인과 교인들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사교 교제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복음을 위한 동역,
복음 안에서 누리는 교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죠.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모임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모아주신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 말이 참 중요해요. 이 안에서 동창 모임도 있을 수 있겠고, 미국에 저도 오래 살았는데 미국에 살면 어디 나왔어요? 그럼 대학 어디 나왔다? 그럼 금방 같이 친해지잖아요.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면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전쟁 직후에 아버지 어머님이 이북이다 보니까 가끔씩 제 말투에 이북 사투리가 있나 봐요. 그래서 금방 다가오시죠. 목사님, 피아노 출신 아니요? 이러면서 금방 다가오셔요. 그래서 아니, 전 서울에서 났습니다. 아니야, 말투에 그 피아노 사투리가 섞여 있어. 막 이래요. 그러면서 금방 친해져요. 그럴 수 있죠. 동향, 동창. 그래서 그런 모임들 얼마든지 같이 모일 수 있어요. 스포츠 모임도 할 수 있고 말이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동역하는,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오늘날의 교회들이 너무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초대교회에 비해서 그 모습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지 못할까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한 동역, 복음 안에서 누리는 교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교제의 모임처럼 될 때 공동체의 질은 자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이런 복음의 코이노니아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6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은, confident 하고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좋은 일, 착한 일이라는 말보다는 좋은 일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good work, 좋은 일,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마지막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가 분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소아시아에서 바울이 막 그 2차 전도 때 전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성령이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다가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발을 내디딘 곳이 빌립보였다는 말이죠.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 지금식으로 하면 비즈니스 워먼이죠. 사업하시는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주께서 마음을 열어 하는 말을 거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고,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여종이 믿게 되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간수가 또 믿게 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이 빌립보 교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바울은 그걸 뚜렷하게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마지막 끝날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목회자들부터 리더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 우리의 사역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특별히 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이끌어갈 것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간 건 아니잖아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작된 복음은 지금은 이제 빌립보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소아시아 가보시면은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거 전부 이제는 다들 그냥 막 다 무너지고 없어요. 교회가 존재조차 없습니다. 터키에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지역은 벗어났지만은 복음은 계속 마치 민들레시아처럼 땅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나아갈 것이죠. 나성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이 자리에서 영원 무궁토록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역교회는 언젠가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전 세계를 향해 땅 끝까지 끝날까지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이곳에 복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서로를 극진하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7절과 8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 8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 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 뭐 요즘에 젊은이들이 잘 사용하는 말 아니에요? 너 내 안에 있다.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좀 민망해서 저는 잘 사용 못 합니다만은 그런 표현을 바울이 먼저 썼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은 내 안에 들어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거든요. 4장에 가서 보시면 그 선물 받고 나서 바울이 답장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러면서 나는 주 안에서 자족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편지 쓴 거거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니까 항상 바울이 그 마음에 있어가지고 선물까지 보낸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거기다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너희 마음에 있고. 그러면서 나의 매임과 결박된 것, 매였다는 것은 이제 잡혔으니까 imprisoned 된 것이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defending and confirming the gospel. 복음을 내가 나가서 전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일, 거기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와서 갇혔지만 이 일에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동참한 사람이라. 이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부부가 한 몸 된 것처럼. 그러면서 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사모라는 이 말 아주 끈끈하게 간절하게,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사모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어떤 신학자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고 있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극진히 사랑하는 이 끈끈한 사랑의 마음. 저는 목회하면서 이 얘기 참 교인들에게 많이 했어요. 내가 어디 가면 교인들이 내가 그리울까?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또 교인들은 저한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교회 떠나면 우리 교회가 그리우실까? 이런. 신동철 목사님은 지금 나성 한인교회가 그리울까? 목사님들 얘기 듣다 보면 요즘 제가 목사님들 코칭을 많이 하거든요. 코칭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회 중에 하나가 당회라고. 제가 뭐라 그러게요? 그러면 회개하라 그러죠, 당장. 두 번째 맛없는 게 재직회라고 그러고 뭐 그래. 이게 얼마나 쓴뿌리들이 많으면 그딴 소리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떠나서 안식월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교회가 그리울지. 저는 안식년을 2번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교회가 참 그렇게 제너러스하게 1년씩 안식년을 2번을 했었는데 안식년을 첫 번째로 가졌을 때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미국에 와서 저 샌프란시스코 동생네 집에서 저희 가족들이 1년 동안 지냈습니다. 안식년이니까 저를 좀 쉴 수 있도록 일체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다. 정말 연락들 안 하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섭섭한지. 나는 교회 생각이 얼마나 난지 몰라. 제 아내하고 저는 꿈을 많이 꿨어요. 근데 전화 한 번 오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이야, 정말 너무하다. 뭐 내 말에 순종하는, 이렇게 잘 순종하는 사람들 아닌데 말이지. 그리고 돌아가서 마지막 12월 31일 송구영 씨 예배 때 제가 돌아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너무 섭섭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냥 끝난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들 와가지고 목사님이 연락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지. 우리도 꿈 많이 꿨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 많이 받고 지냈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멀리 여행 가시면은 교회가 막 생각나나요? 교회는 그렇게 떠나 있는 여러분이 돌아오길 막 기대하나요? 지금 이 바울의 이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오늘 아침 이런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 심장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해 주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넣어주셨습니다. 이게 좀 더 잘 박동하도록 그리스도의 심장답게 맥박이 요동치면서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우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산기도 가서 막 소나무 뿌리 뽑겠다고 그런 이상한 짓 하는 것보다 내 안에 이미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히 채우셔서 육신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으니 계속 복음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그걸 확인시키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장 여기까지만 새벽이라서 하지만은 이제 27절로 쭉 내려가 보시면 1장 끝에 가서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27절 가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worthy of the gospel.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역사가 무가치하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권면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무 기뻐하면서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죠. 첫째로 그 이유는 복음을 위해 교제와 동역했기 때문이에요. 나성 한인교회의 모든 사역, 여러분 교우 간의 모든 그 관계가 복음을 위한 동역과 복음을 위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복음의 동역과 교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신 그 복음의 역사는 끝까지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종종 우리의 눈은 자꾸 수평적으로 이렇게 사람들만 보이고 현상만 보이다 보니까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죠. 그러나 우리의 눈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12장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 세 번째로 이런 복음 안에서 그들은 극진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모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나는 내 교회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내 교회의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고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셔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런 공동체를 주시고 그런 공동체에 나를 속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셔서 여기 보내셨고 이 교회에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비판이 나온다면 이건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안에 더 많이 복음의 기쁨, 복음의 찬양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모든 사역이 철저하게 복음 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는 기쁨 넘치는 공동체, 진정한 복음을 위한 복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